이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주일에 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정원에서 도마뱀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특이하게 생긴 도마뱀입니다.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하도 특이하게 생겨서 이거를 잡아보려고 소문을 내밀었는데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쉽게 잡혔습니다. 왜 쉽게 잡혔는지 아시겠죠? 한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쪽 머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결국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금방 잡혔습니다. 이게 도마뱀 이야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게 도마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하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류 시조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범죄에 동참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죄에 빠졌고 아담과 함께 사망에 처하게 된 우리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그 원죄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욕심이고 하나는 새사람의 욕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그렇죠?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이 있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범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 내 의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아래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됐다는 말 뒤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 현저한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끝에 가서 보면 25절에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끝날 때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야기를 이 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는 인류시조 아담의 후손들로서 그 범죄와 타락에 동참했고 사망에 동참한 자들로서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을 시작과 끝에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없다면, 성령의 소욕만 있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으로 살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강조하여 시작과 끝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시작과 끝에 반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를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대적하고 서로의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거스리고 대적하여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갑니다. 저 시암 쌍둥이 힘센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육체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때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하다. 그게 15가지 목록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데요. 15가지 목록,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서로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합니다. 아주 심각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개념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인데 제가 2글자로 줄여야 해가지고 인내라고 제가 했어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현저합니다. 그 현저한 육체의 일을 우리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좋은 말 다 써놨죠.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죠? 불교가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서로 화목하라, 인내하라, 자비하라. 유교에 가도 사랑하라 그러지 뭐 유교에 가면 서로 미워하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그러지 유교에 가면 인상 찡그리고 썩내라 그럽니까? 그죠? 철학자들도 다 그죠? 절제하며 사세요, 온유하게 사세요, 충성하며 사세요, 자비롭게 사세요. 다 그래 말하지. 어디 가도 어떤 도덕도 종교도 철학도 다 가면 여기 말한 9가지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가? 어떤 철학, 도덕, 윤리 어디 가도 다 하는 말들인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속극에도 전부 사랑 이야기고 영화도 드라마도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이것과 뭐가 다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기쁘게 살고 싶죠.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무엇이 다른가? 사람은 다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이 다른가? 그죠? 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다 세상도 NGO 단체들이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참 열심히 하고 동참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말하는 것들 어떤 윤리, 도덕, 철학, 종교에서 다 말하는 것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으로 행함으로 맺게 되는 사랑의 열매는 이런 열매입니다.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나도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세상 사랑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행할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이 대신 행하셔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의는 예수님이 행하고 의롭다고 칭함 받는 것은 내가 감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제는 의의 길을 걷겠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은 자다. 나는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감사하고 이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 힘쓰는, 죄를 멀리하려고 힘쓰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써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도 이웃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고, 나도 이웃을 의의 길로 행하도록 이끌어주고, 나도 이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세상 전부가 사랑 노래하는데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다 사랑 이야기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기쁨. 그런데 세상도 다 기뻐하죠. 돈 생기면 기쁘고, 새 옷 사면 기쁘고, 병 나았다는 소식 들으면은 기쁘고, 다 기쁘죠. 그죠?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진리 때문에 기쁘고, 그죠? 그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돈 생기면 다 기쁘죠. 안 기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 그래 말하겠습니까? 로또 당첨되면 다 기쁘겠죠. 그래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누가 성령의 열매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한국이 이겼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진리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시련이 닥쳤는데도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주신 현실이구나, 참 감사하네 하고 기쁨이 솟아오를 때, 그런 게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죠?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심사해보고 진리의 기준으로 평가해보고 해볼 때, 야,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솟아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무인도에 떨잖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복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기쁠 것 같지도 않은데, 기쁠 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야, 이게 참 기쁜 일이구나 하고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이런 기쁨,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는데 잘못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옥중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갇힌 자로서, 주 예수의 몸으로 갇힌 자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까지 나오는 짧은 내용이지만 기뻐하라는 말이 20번 조금 못되게 나옵니다. 17번 내지 18번 정도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직사의 우상행하고 주 예수의 몸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돼 있고 1년 동안 배 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 또 2년 동안 갇혀서 총 5년 동안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뻐하라 말하죠.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입니다. 희락. 그리고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하나가 되는 건데요. 하나가 되는 건데 또 공평한 건데, 화는 하나가 되는 거고 평은 공평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가 된다. 공평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와 당신이 동등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위치와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위치와 권위를 지키는 겁니다. 천사는 천사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짐승은 짐승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자기의 위치와 지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 형과 동생, 직장 상사와 사원들의 이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화평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무조건 화목하자, 이런 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위, 위치, 권위를 잘 지킴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상하 간에 차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죠?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고,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죠? 니나 내나 동등이다. 이게 화평이 아닙니다. 그죠? 동등한 관계가 있고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상하 관계가 있고 동등한 관계가 있는데, 상하 관계와 동등 관계를 다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 자녀는 자녀의 위치, 사장은 사장의 위치, 사원은 사원의 위치, 그를 지켜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게 화평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될 때는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목사로서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이게 화평이지,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괜찮다, 화목하는, 그게 화평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교인은 교인들의 위치를 지키고, 그렇게 지켜서 서로를 바로 세워서 하나 되어 나가는, 이게 화평이지, 뭐든지 다 괜찮다, 화목하자,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하는 거. 그렇죠?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행할 때에 어려움이 와도 양보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려움이 와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고통이 와도 계속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사업이 안 될 때도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고, 부유할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갔으면 가난할 때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고 나가는, 이게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땅의 것도 동정을 하면 좋죠. 그러나 하늘의 것을 동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것, 그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의 자비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영적인 것의 자비도 가져야 되겠는데, 영적인 자비가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비는 없이 육적인 자비만 있으면 자비를 통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그것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비, 영적인 자비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알맹이는 영적인 자비고, 그 영적인 자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껍데기 육적인 자비도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의 목표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바로 세우려고 하는 영적인 자비가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양선입니다. 양선은 문자 그대로 착하고 어진 것을 양선이라 그러죠. 착하고 어진 것. 그런데 세상에 착하고 어진 사람 천지입니다. 이 동네 가보세요. 착하고 어진 사람 천지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다, 그런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양선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내가 진리대로 바로 행해서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게 착하고 어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인격이 바로 되고, 내가 진리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내 행위가 바로 되고, 그런 인격과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통해서 그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양선이라. 그냥 어질고 선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질고 착한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진리와 바로 관계를 맺고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 모든 삶과 인격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게 바로 양선에 착하고 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기울이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여 쓰여 없어지는 그런 게 바로 충성입니다. 내 전부를 다 주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내 있는 전부를 다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 사용하는 거, 다 쓰여지는 거, 내 자신에게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냥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고 유하고 이런 거를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자대로 하면 온유는 부드럽고 뭐 이런 거를 온유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정말 내가 내 신앙 양심에 가책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될 것이 없고 든든함을 가지는 것, 이런 게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 양심 세계에서는 끓이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럽고 한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하는데요. 그냥 사람들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살아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렇게 양심에 가책할 것이 없는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사람이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깨끗하게 든든하게 살아감으로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절하는 거. 시기도 조절을 하고 장소도 조절하고 분량도 조절하고 대상도 조절하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다 조절해 나가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죠? 장소도 절제해야 됩니다. 목사가 오해받을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분명히 거기서 나쁜 짓 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장소에 가면 누가 봐도 오해를 하겠다 싶으면 그런 장소 안 가요. 장소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안 가야 될 장소. 분량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 분량을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는 조절입니다. 적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헌금 다 하고 먹고 쓸 것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꾸러 다니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조절해야죠. 또 내가 많이 가졌는데 쥐꼬리만큼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거지에게 동전 하나 던져듯이 툭 던져주면 그것도 안 되죠. 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시기와 장소와 분량과 대상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는 게 바로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행할 때 맺게 되는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현저한 일들, 거기 말한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술수, 시기, 질투, 분내고, 당짓고 이런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갑시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9가지 단어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동양 철학에도 있고 윤리 다 가면 나오는 9가지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성령의 열매로서의 9가지 열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윤리 도덕 종교에서 나오는 9가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진리를 바로 알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고, 화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치와 지위, 권리를 잘 지킴으로 사람들과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했으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방해가 와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로서의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후덕하고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그냥 사람이 늘 벙하이 잘 안 싸우고, 그죠? 그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의 열매가 냉정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책망을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음행에 빠진 사람이 있다. 건져내려고 하는데 잘못된 사랑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만 너는 그 길 가버리라. 이러면 그게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자비가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건져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적인 잘못된 사랑이지만 그 불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버리고 돌이킬 때 오는 그 육신적인 고통, 그 고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보고 돌이키라는 소리 못하겠다. 그 길 가버리라. 이런 게 자비가 아니라는 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게 고통스러워도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사는 길이다. 그죠? 때로는 자비가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때로는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까끌까끌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맺으며 살되 혹 조심할 것은 세상 윤리 도덕에서 나오는 9가지 열매와는 9가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